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우리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우리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주님, 이제 그 의인된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로 하나님만 붙잡기 위해, 하나님께 들러붙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 기도 때에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못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우리 배우 이정재 씨가 나온 영화 사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정재 씨는 신흥 종교 단체를 조사하는 박목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배우 이다윗 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박목사의 조수인 고요셉이라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 이 둘은 차를 타고 오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신흥 종교단체, 그 이단 사이비 같은 그 단체의 조사를 다 마치고 둘이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 목사가 먼저 말합니다. 요셉아,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이니? 크리스마스요? 당연히 기쁜 날이죠.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인데. 난 매년 성탄절이면 이런 생각을 했어. 사실 이 날은 너무 슬픈 날이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 베들레헴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거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동방박사의 예언을 듣고 헤롯 왕이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의 사나이들을 그때 기준으로 2살부터 그 밑으로 전부 죽이니.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이요. 이렇게 요한은 둘의 대화를 마치고 마무리를 합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둘은 크리스마스가 마냥 행복한 날인 줄 알았는데 그날에 죽임을 당한 아기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반대로 밖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눈도 내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만 나옵니다. 이렇게 영화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뻐하고 있지만 차 안에서는 그 탄생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슬픈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일은 일어나지 말았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나안 족속의 진멸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아기들을 잔인하게 다 죽인 것, 이런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또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이 죽어갈 때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또한 어른으로서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과 때로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유태인 대학살과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잔인하게 죽은 것, 이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분노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 그때로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막을 수 있다면 당장 돌아가고 싶은 그 일들이 성경에도 또한 우리 역사에도 또한 우리 삶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온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싶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에 살던 남자아기들을 2살 아래로 모두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보아서 그런지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읽고 넘어갑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학대받아 죽은 사건에는 분노하고 안타까워하지만 2000년 전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잔인하게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수백 명이 안타깝게 죽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는 슬퍼하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아기들이 그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나갈 때에는, 그것을 읽을 때에는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내 아들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니까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헤롯이 아기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건, 이 사건이 나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잔인한 사건은 이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헤롯과 같은 사탄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탄은 배고픈 사자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음란, 폭력, 살인, 비난, 무관심, 따돌림, 학대 등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헤롯에 의해 아무 죄도 없이 죽어나가는 이 말씀을 이 아이들을 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죄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죽어가는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도 오늘 말씀에 나온 아기들처럼 헤롯과 같은 사탄에게 붙잡혀서 무자비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지만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죽어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사탄에게 우리 아이들이 무자비하게 죽어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교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눈물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렇게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별로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인이가 학대받아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은 그 영상을 보았을 때에는 저는 눈물이 많이 없었지만 그럼 저도 울 수밖에 없었어요.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또한 양부모에게도 학대받고 버림받은 아이, 매일 몸과 마음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 살아가던 아이,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지 못했기에 죽음을 체념한 이 아이의 마음이 전해졌기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비참하게 죽은 아이 앞에서 어른으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을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군사들에게 사랑하는 아이를 빼앗기고 또한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붙잡고 그 아이의 시신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참담한 부모들의 심정,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것, 죽은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 이것이 죽은 아이들을 위해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옆에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 울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십니까? 멀리 이웃에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지금 우리 교우들과 그 상처와 아픔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의 아픔과 상처, 그 고통에 함께 울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며 같이 울어주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하며 그들과 함께 간다면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저 함께 슬퍼하며 안타까워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위로하시는 것만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아기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에롯의 이 아기들이 죽어나갈 때 우리는 부모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그들이 받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같이 슬퍼하고 울어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인간의 얄팍한 위로받기를 거절할도다. 거절받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참된 구원을 보여주는 참된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볼 때 또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돌이키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며 함께 슬퍼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주님도 그 일에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죽어나가는 아이들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함께 고통받고 아파하심을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 그 주님을, 그 위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보존의 현실 가운데에서 더 높으신 주님, 구원을 준비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부의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생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